보시고요. 교회는 어떻게 경제적으로 협조해야 합니까? 같이 보십니다. 교회의 모든 재정과 사업에 성실껏 협조해야 합니다.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11조와 감사헌금을 기준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교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예배와 집회 출석, 교회 일에 참여, 주님의 일에 대한 재정적 책임, 성경의 교훈을 힘써 행하며 교회 헌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번에 교회 헌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회는 경영의 한 부분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대적인 데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어디에서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또한 선교나 이러한 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로 지목을 하고요.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전기도 쓰고 또 물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또 임대도 하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경영의 문제 때문에 여기서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건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니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주를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하여서 김현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어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와 생각으로 지은 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싸늘해지는 이 계절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싸늘해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민족의 많은 이들의 눈물과 피 흘림으로 지켜온 자유로운 땅에 평화가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들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권고하시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향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각종 질병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치유하시고 고치셨던 능력의 주님, 병든 이들의 환부에 주님의 손길로 덮으사 치유하여 주셨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마음의 아픔을 나누며 정신적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방방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성령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옵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말씀을 붙들고 이 혼탁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요괴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내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아멘. 요교회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비를 준비하시는데요. 비 많이 했죠. 근데 제가 우리 집사님이 이 곡을 성공해 주셨는데 이 비를 준비하시는데 기억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왔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아주 배추가 엄청 많이 심었거든요. 근데 그 배추 사장님이 그때 비가 10월 내내 왔잖아요. 근데 저희들 딱 이렇게 내려서 어디 가냐고 우리 교회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하나님께 가서 비 좀 그치게 해달라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그 말을 하는 걸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이 있어서 이 비를 내리셨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비는 그 비가 아니고 우리 유괴배 단톡방에 우리 집사님이 비 준비하시나 했더니 우리 비라는 소리에 우리 정인 집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비요? 비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다 보니 그 비가 아니고 은혜의 담비라고 그 하나평 저도 빵 터졌거든요. 오늘 은혜의 담비 시간을 충분히 적시시길 바랍니다. 네. 능력이 많으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밝은 빛을 허락해 주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또 어렵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는 후에 그 수고의 땀과 열매를 통해서 11주와 각종 감사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앞에 온전히 흠양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간직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연과 이렇게 좀 웃는 소리가 들리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여기 교회가. 우리 정혁 성도님, 또 최정희 성도님, 문경이 연우 때 이렇게 그동안 사과 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렇게 함께 나오셨습니다. 박수 많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사님, 배경 집사님도 저는 이렇게 지나가면서만 봤는데 너무 뭐 가족들도 오고 딸과 사이까지 와갖고 막 이렇게 사과 수확하는 데 도와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저희들은 사과를 맛있게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과가 얼마나 그 수고의 땀을 통해서 오는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더 기쁨과 축복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호 성도님 어제 제주도 잘 다녀오셨나요? 지난 한 주간 또 제주도 가족 여행을 또 이렇게 다녀오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이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팀나 이스라엘에 있는 팀나 그 공원에 성막을 출애굽 당시 성막을 재현하고 그 안에 성계를 재현해 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이렇게 가시나무에다가 금으로 다 이렇게 덧입혀서 만들어 놓은 주의 천사들의 모습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좀 어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 당시에 출애굽 정말 광야 시대도 어려웠잖아요. 그 어려운 시대에도 주님만을 의지해서 나가면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삶이었습니다. 날마다 만나가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눈만 뜨면 바깥에 나가보면 만나가 내려져 있습니다. 보통 가시 같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만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모른다는 거죠. 이 땅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양식이 광야의 시대 때는 날마다 내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확해서 가족들이 120만이 넘는다고 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따지면 남자 여자를 따지면 그래서 아이들까지도 있고 하니까 그 12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을 때 그 삶은 축복된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거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썩어 문드러진다는 거죠. 다 벌레가 먹어서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는 괜찮다 그랬죠? 안식일을 우리는 이제 지금 주일이지만 그 당시 안식일을 이제 할 때 안식일을 맞이할 때는 더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날 이틀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썩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욕심으로 거둔 것은 사라지고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이잖아요. 고통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그냥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모든 소문만 들어도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들이 우리에게로 다가오면 우리가 멸망할까 봐 벌벌 떨었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다는 뭐냐면 마음속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잘 이루어보고 무언가 부경화를 꾸리기 위해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것을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절하다는 거죠. 우리가 슬픔을 나타낼 때 그냥 이렇게 잠시 동안에 나타나는 그런 슬픔이 아니에요. 오늘 비참하고 내일도 미래가 없고 비참한 삶이에요. 어저께도 그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이 계속 이어졌다. 이것을 빗대어서 금이 빛을 잃었다고 합니다. 순금이 얼마나 번쩍번쩍하나, 그죠? 순금을 오늘 제가 보니까 김교 권사님이 아주 순금을 차고 오셨더라고요. 누가 선물했다 그랬죠? 아들이요. 아들이 아들이랑 며느리가. 네. 단추 이거 끌고 싶어요. 아니 아침에 이렇게 와서 찬양 미리 연습하는데 손을 딱 하는데 여기에 금사지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이거 뭐또 있어요. 목에도 또 있어요. 아유 목사님 여기. 그러니까 금빛 이래 찬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은 순금과 같다는 거예요. 순금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 금사슬로 표현합니다. 금목걸이를 표현하는데 항상 금목걸이를 차고 있는 백성이 성도라,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런데 금이 빛이 잃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순금이 변질할 수 있나요? 없나요? 금은 그대로 있잖아요. 변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순금입니다. 그런데 이 순금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소의 모든 그 귀중하고 보배롭게 쌓았던 것들이 다 무너져서 그냥 돌덩이처럼 다 흩어졌다는 거죠.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느껴졌던 그 모든 성소의 모든 것들이 돌무더기처럼 쌓여버린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당했는 그 1년 6개월 동안 포위당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그러니까 이웃 나라를 통해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다 포위망이 좁혀져 가고 이스라엘 속에 물이 공급되지 않거나 자재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고립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유럽 중동 지역에 가보면 둔덕이에요.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근데 둔덕인데 그 둔덕에다 다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막루에서 다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저기 쳐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안에는 지하로 다 파놨습니다. 지하로. 그래서 지하로 연결해서 바깥에서 물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 안에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둔덕인데 그 안에는 다 완전히 성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보면 다 버려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 곳곳마다 가보면 그냥 유적지로만 남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지금 요즘으로 하면
순금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할 비유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보배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어찌 그리 토장이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 거라고 했습니다. 항아리를 지랑아리를 만들잖아요. 그죠? 토장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토장이들이 그 불가마 속에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요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기계로 다 요즘 다 하니까 그런 뭐 분량이 별로 없겠지만은 토장에 딱 들었을 때 약간 흠집이 있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다 깨버리잖아요. 그 자리에 다 깨버리고 이것처럼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성도들이 그냥 지랑아리처럼 그냥 다 깨져버려요. 힘을 잃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주님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항상 어떠한 고난이 오거나 어떤 죽음의 위기가 오거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주님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은혜의 담비라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죠? 항상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우리를 적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좀 좋은 소식도 우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소아무 집사님이나 정민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지만은 장수배 권사님의 며느님은 이제 퇴원이 이제 예정되어 있다. 잘 회복이 되어 있고 그래서 또 기쁜 소식이기도 한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의 샘물이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주변의 상황 어렵다고 할지라도 좀 어려움들이 많겠죠.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지? 기쁨이 샘솟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흘러서 나도 적셔야 되지만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을 적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걸어가면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침도 그랬잖아요. 윤문남 권사님이 휠체어를 밀고 딱 오니까 갑자기 다들 주변에 바라보는 분들이 환하게 미소 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걸어서 이렇게 밀고 이거 휠체어를 밀고 오냐. 몸은 힘들잖아요. 그죠? 몸은 누구보다 힘들 텐데 기쁨으로 걸음을 떼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바라보는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바라봤던 권사님들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한 분을 통해서 주변까지도 환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서질 때 부서졌다는 겁니다. 이 부서진다는 것을 오늘 또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들깨에다 비유를 듭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인다고 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들깨들도 자기들의 새끼를 얼마나 잘 돌보는지 몰라요. 주변에 우리는 고양이들을 보니까 고양이들이 바깥에 지금도 이렇게 있지만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어미가 그 역할을 다 한다면은 어미는 떠나고 없습니다. 어미는 떠났고 새끼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그냥 흐듯 뛰놀고 성도님들 오면 지금 주일예배구나 하고 이렇게 옆에 어느 정도 숨어 있더라고요. 없는데 아침에 문만 열면 문 앞에 와 있어 기다리고 있어요. 먹을 거 좀 달라는 거죠. 그게 기쁨이잖아요. 뭔가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기쁨 때문에 문 앞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고양이들도 말하지 못하는 고양이들도 행복감에 넘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뛰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제가 걷지 못할 정도로 막 제 옆에 막 따라다녀요. 그래서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제발. 근데 제가 표현한다고 고양이들이 알아들을까요? 그냥 고양이들은 그냥 제 발밑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있잖아요. 먹을 것 갖다 주고. 그만큼 이게 우리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의 새끼들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먹인다는 거죠. 그런데 딸 내 백성은 잔인하다고 표현합니다. 딸 내 백성은 누구를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잔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잔인하다는 거예요.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고 합니다. 타조는 굉장히 어떤 크잖아요. 아주 다리도 아주 길쭉하고, 타조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타조가 사람한테 막 이렇게 대더라고요. 사람이 잘못 가면 그 타조가 이렇게 공격하더라고요. 요즘은 타조뿐 아니라 일본에는 이제 곰들이 사람을 그렇게 습격을 많이 한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곰들을 보호하다 보니까 곰들이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오집사님이 일본을 가는 아키타현 쪽에서 그쪽이 사과 농사 많이 짓는 지역인데 그곳에 지금 곰들이 막 출몰해서 사람을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 늦게 나온 것이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아요. 만큼 타조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만 쑥 놔놓고 타조 알이 얼마나 커요. 근데 그냥 방치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 해서 다 부활시키지만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만큼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갖다 타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야엔이라고 합니다. 타조. 탐욕스럽고 폭식하는 존재의 대명사다고 얘기합니다. 타조. 탐욕스럽다. 폭식한 것. 그래서 본문에서처럼 알을 낳고는 그 알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애정이 없고 무관심한 존재를 상징적으로 타조에 비유한 것입니다.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음이라고 했습니다. 젖먹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젖을 먹일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젖먹이가 젖을 못 먹을 것 같아요. 입천정이 달라붙다.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이 떠들고 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했어요. 문경이 연우가 달라면 안 주나요? 어떻게라도 구해서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거예요. 어렵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원하면 그 비슷한 것이라도 어떻게든 구해서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현실 속에는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 아이들에게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고 주변에 공격을 받다 보니까 마음들이 다 강팍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만큼 강팍해졌냐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 나라인데 식인종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질 때,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평소에는 너무 자비로웠다는 거죠. 그런데 주변의 상황이 고립이 되고 적들이 둘러싸고 안에 무언가 고통스러운 삶이 찾아왔을 때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그냥 먹을 것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냥 1년 6개월 동안 고립이 되고 포위되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물자가 들어올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자기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나요? 상상하기조차 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자비로운 것처럼 보였잖아요. 자비로운 부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다들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제가 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을 끌어오기까지가 고통스러워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얼마나 무너질까. 현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가치 있는 일들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1년 6개월 동안의 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그들 스스로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도 편할 리가 없죠. 오죽했으면 자기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그것도 팀나 이것도 팀나 이제 공원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아론의 지팡이와 가시를 이렇게 모여 이렇게 그 당시 아마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들어가고 밀봉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팀나 공원에, 그 팀나 공원도 광야입니다. 그것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풍요로웠던 삶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삶으로 바뀔 것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냥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웠다는 거예요. 부녀들이 얼마나 자기 자녀들이 사랑스러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모든 것이 풍요하고 완벽했는데 그냥 뭔가 우리 스스로가 뭔가 이뤄보겠다고 우리가 뭔가를 나름대로 지켜보겠다고 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었다면 그 삶은 비참한 생활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한번 어렸을 때 기억나시나요? 정선에도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다리 밑에서 움막집을 짓고 거지들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정선 시내도 그냥 토담이었어요. 담이 토담이었습니다. 이렇게 진흙으로 돌과 돌 사이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집들이 다 보일 정도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침이 되면 거지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쭉 나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시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선 지역은 윤택한 지역입니다. 탄광이 개발이 되면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 삶을 누렸습니다. 우리 박진웅 목사님도 탄광에서 일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탄광에서 일할 때는 그 고통스럽고 그냥 새까맣게 변해 있었겠지만 먹는 것만큼은 어땠나요? 먹는 것만큼 부족하지 없었죠, 권사님. 뭐 그 당시 표현은 개들도 10,000원짜리 입에 물고 다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막 이렇게 가보면 비가 온 날이 지나고 나서 가보면 그냥 온통 도로가 다 시커멓습니다. 탄광지대는 직접 탄을 캐지 않아도 그 비싼 데서 이렇게 땅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비가 온 날을 걸어가면 그냥 찌벅찌벅 탄들이 다 바닥에 깔려있습니다. 그랬던 삶에서 우리의 삶이 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급속도로 바뀌었습니다.
또 그분 거짓 활동했던 사람들 다른 시설을 통해서 그들 다 보안 시설로 옮겼고, 그러면서 뭐 다 우리 주민들이 서로 그냥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도로가 개설이 되고 마을이 발전했잖아요. 그죠? 그런 시절을 겪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거리가 다 외롭게 돼 있다. 황폐하다.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붉은 옷은 왕이나 귀족이 착용하던 고급스럽고 귀한 옷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풍족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도와주셨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거름더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름더미 비참한 상태를 상징하고 결국 유다는 과거의 화려함을 뒤로한 채 포로되어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우리가 화려했던 삶은 어느 한순간 거름더미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행복하신가요? 오늘 행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고비가 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탄식하듯이 기도해도 됩니다. 울음을 터뜨리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아시면 이런 거름더미의 삶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면 거름더미로 바뀌는 겁니다. 동해를 삼척 쪽을 갔다 온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뭐 강릉에 가면서도 감이 이렇게 달렸길래 올해도 그냥 비가 그렇게 와도 감은 그대로 잘 달렸구나 이렇게 했는데 올해 10분의 1밖에 못 걷었답니다. 감동사도 10분의 1밖에 못 걷었다. 사과는 어떤가요? 어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어떤가요? 저한테 지금 하시는 네. 저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뭐 부족한데 그래도 그냥 뭐 그래도 그냥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양도 부족한데 양도 부족하고 네. 그래도 감사하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많이 못하죠.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뭐 우리 모든 사업장이 다 그렇습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산을 가봐도 잣나무에 잣이 잘 열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잣이 잘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잣이 항상 매년 잘 열리던가요? 한 해가 잘 되면 또 그 한 다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평하면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많아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복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된다. 이 당시에 어려웠던 그 시절로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살기 좋다고 하는데 세상이 살기 좋은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로 가고 미얀마로 가고 태국으로 가고 왜 사람을 사기칠까요? 왜 사람을 속일까요? 자기 자신만 잘 되면 그 생각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에 보니까 자신의 친구들을 다 포섭해갖고 끌어와서 결국은 뭐 완전 노예처럼 생활할 밖에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자신도 처음에는 그렇게 끌려갔다가 오히려 그것에 포섭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회에 물들어 버린 겁니다. 범죄 사회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언가 돈 뭐 갑자기 1,000만 원을 준다 해갖고 다 머리가 뛰어난 청년들이에요. IT 쪽에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취직도 잘 안 되고 뭔가 그만큼 값어치를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말로는 막 1,000만 원이 넘는 보수를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어요. 근데 가자마자 비참한 생활로 다 끌려들어요. 자신이 비참한 생활을 들어가는데 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기의 친구들을 불러 끌어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사회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참 힘듭니다. 그죠? 근데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말씀의 안에 비춰보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그 애절하게 고통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매를 맞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하에다가 내려버리고 물도 안 주고 그냥 고통스럽게 가두는 겁니다. 암흑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해서 암흑 속에 가두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를 무너뜨렸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이에요. 왕 옆에 있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냥 왕이 하는 이야기가 다 맞고 옳고 하면서 다 구렁텅이로 다 빠뜨려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깨어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선지자를 그냥 감옥 속에 암흑 속에 가두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한데 왜 그러냐는 거죠. 근데 그 평안하다는 것이 결국 나라가 무너지는 지점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자기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주변에 두면 무너집니다. 나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되게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내가 얘기를 해줬을 때 그 친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안 좋게 자기를 감옥에 가둘 걸 알고 자기를 때릴 줄 알면서도 자기가 맞잖아요. 고통 속에서. 그걸 알고도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70년 후에 일어날지라도 그의 약속이죠. 지금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소돔이 어떻나요? 그냥 그 동성애로 그냥 가득했던 그냥 그것이 좋다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조차도 그냥 뭔가 같이 해보겠다고 막 하다가 결국은 앞 천사가 그냥 빛을 보내니까 앞이 다 안 보이고 다 가려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롯과 그의 가족들만 피지시키고 소돔은 다 무너지잖아요. 무너질 때 하늘에서도 불이 떨어지고 땅에서도 솟구쳐 올랐다. 그러니까 커다란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이 지하 600m 이 정도까지 내려간지 모릅니다. 얼마나 심한 그 타격이 있었으면 땅이 아주 폭파할 정도로 완전히.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곳이 너무나 보기 좋았던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롯이 그것을 택하여 갔잖아요. 자신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 자기의 가축들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택해서 갔잖아요. 아브라함 어떻게? 자기 원하는 자리를 떠나갔잖아요. 안 좋은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히라고 했을 때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보기 안 좋은 땅이라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에 보기 좋은 땅이라도 그것이 썩어 있고 문드러져 있으면 저주의 땅으로 바뀝니다. 순식간에 사람을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해도 떠나서 그렇게 무너졌을까 하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그보다 더하다는 거죠. 다 무너졌다는 하나님을 그 중심 하나님의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히스기야 선지 왕이 자신의 목숨도 경각에 달렸지만 하나님 앞에 그 뜻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다 그 다음에 아침에 보니까 거지들이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거지들이 딱 보니까 갑자기 다 아수르 군대가 다 숨이 끊어진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우리의 주변의 적들은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히스기야 왕처럼 진정으로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줄 때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을 들지 말고 매를 들지 말고 감옥 속에 암흑 속에 가두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돌이키시는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왕과 선장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자기들이 잘 살았으니까. 자기들만 잘 산다고 되나요? 백성들이 다 무너져 있는데 앞에 지도자들이 우상 앞에 나가 있으면 백성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앞에.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애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말씀으로 남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정말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은혜의 단비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다들 얼굴이 다 굳어있나? 너무 심각했나?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우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끼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으나요? 막 주식장이 막 올라갔다가 갑자기 급락하잖아요. 우리는 주식이 없으니까 아무 근심이 없지만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금방에 막 올라갔을 때는 막 기뻐하다가 그 주식이 뚝 떨어지지 못하나요? 그냥 세상 모든 것 종식줄 넣어버릴 정도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견디다 못하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분명히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직 감사로, 기쁨으로, 은혜로,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 날마다 체험하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부귀영화를 쫓아서 나아갔던 삶들이 결국은 다 무너지는 삶으로 바뀌었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약속을 하신 다시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타파해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마국 집사님과 정래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한 박스가 왔다 그랬는데 어디서 왔나요? 김상현 집사님 사과 한 박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성하게 맛있는 사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장김치를 우리 김면수 권사님 댁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김장김치 맛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바꾸고 보니까 항상 김면수 권사님 광고하지 말라 했는데 보니까 제가 광고를 했네요. 광고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받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네요. 네, 그래서 성호 집사님과 정근 집사님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많이 약해지셨는데 그래도 좀 회복하고 있는 중이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자차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1일 화요일 날은 정서지찰 교육자회가 용산교회에서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추수감사절 주일을 지키고 나면 겨울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지만 다음 주일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추수감사절 주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리하는 기타 중 성단 찬양 준비하고 계시죠? 추수감사절 찬양 준비하신 좀 있습니다. 많이 선곡하셔서 많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대산을 넘어 영국을 봐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가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을 깨닫고 오직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